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고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피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이냐는 멀리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세 사람이 나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열심을 부지런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이고 기특하다 장하다 그러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멀리 곳 없다 그랬어요. 거절하신 거죠. 그 사람이 그 뒤로 따랐다 안 따랐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는 또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그 가서 그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야, 장사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 이 사람은 탈락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건을 달죠.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여기에서 합당한 자가 누구?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없다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세 부류를 여기서 등장을 시키는가 하면 이제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변화산 사건 밑에 붙어 있죠. 그렇죠? 변화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 뭐 간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상이 비슷하니까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파송될 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권능을 함께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자기들이 그런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사유가 되었나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고쳐보겠다고 이제 그 법석을 떨었겠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뭐 손을 댔다 쪘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죠? 일어나 안 일어나 귀신아 나가라 계속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주 이제 여기 웬 낭패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고쳤습니다. 원래 이제 아비가 쫓아와서 쟤네들이 이것도 하나 못 고치네요 라고 이제 일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내가 사유하고 그걸 갖다가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구나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지 내가 사유해서 나라는 인간 자체가 변화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은 그게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말은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겨자씨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겨자씨는 겨자씨 중에 큰 겨자씨죠. 왜냐면 돌아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보여야 돌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안 보여, 거의 안 보여, 먼지 같아서. 근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감지가 안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응? 무슨 교회 봉사나 충성이나 헌금에 뭐 다소나 이런 것으로 믿음이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이 선악 구조로 포착을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새벽에 매일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믿음은 눈에 감지가 안 돼. 그런 의미에서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니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되셔서 들어가셔서 너희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새 생명에 의해 산 존재가 되는 자들은 전제가 뭐냐면 그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육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있는 자로 믿음 앞에서 폭로가 자꾸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면 던져지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산은 쉬운 산이잖아요. 율법산, 율법의 산. 그러니까 그 믿음은 율법의 산을 저주의 바다에 넣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이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믿음이지 너희들이 그냥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그냥 진짜로 저 눈에 보이는 산을 바다에 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 아래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등극하시면 이 세상에서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분으로 그들은 여겼으니까 그러면 네가 우의정되는 거냐 내가 우의정되는 거냐 네가 영의정이냐 내가 영의정이냐 이런 다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이 뻔히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의 목적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지배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로 드러나고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자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미una 달란트에 비유해서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 이렇게 상으로 주잖아요. 상.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상급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건 그만큼 섬김이 깊은 자로 밀려 내려갔다는 뜻이지 10골을 줬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들이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상을 줬다는 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런 큰 상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낮아진 것.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밀려 내려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뭘 해도 상을 받겠다고들 난리들을 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경쟁심이 항상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겠다고 내가 그러한 되먹지도 않은 열심들이 결국은 내가 상을 받겠다라는 건 내가 드러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악마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가 악마라니까요. 그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토렌스 장로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그 장로님들이 어저께 이제 점심에 쭉 나오셔갖고 식사를 했는데 교회 사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한 5,000명 됐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 1,500명 남았다는데 와가지고 목사파, 목사 반대파 이렇게 장로님들이 갈려가지고 그런데 그냥 저를 불러.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무슨 이제 주문을 하기 전에 처음 제가 물어본 게 왜 저를 불렀습니까? 장로님들한테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그 부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계속 다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냐 속으로. 그래서 하여튼 당회에서 전부 이제 만장일치로 저를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사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신구파 사이에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서 지금 목사님을 구파에서는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그 행정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다고 당회 말고 거기에서 이제 3개월간 말이 휴가지 그냥 쫓아내는 거죠. 나가라! 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양반이 또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나온 분이더라고요. 못 나간다 그래갖고 노회로 그걸 갖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뭔지 이렇게 근데 사건의 발단이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시절을 다 겪고 사람들이 찢어지고 나갔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지켰는데
왜 나갔다 들어온 인간들을 목사가 감싸고 뭐 이러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우리 말을 안 듣고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런 사람들 편을 들어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예요. 그냥 한마디로. 애들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유치해서 혼나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의 그분도 뭐 프린스턴을 졸업했대는데 9,000불짜리 백을 뭐 사줘가지고 사모님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저 구파 쪽에서 사모님 그런 백은 이 명품 중에서도 한정판이 있다면서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이런 거 들고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3,000불짜리를 사다 줬대요. 이 돈 인간들이 아니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사모님 그 좋은 백 들고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에이 3,000불밖에 안 하는 건데요.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옆에서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3,000불밖에. 누구는 30불짜리 백도 못 들고 다니고 그냥 비닐백에다가 성경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어려운 시절에 3,000불밖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 그냥 들고 다니게 놔두시지.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럼 뭐 이렇게 신경 쓰세요. 들고 다니게 놔두시지. 그랬더니 아이 사모가 들고 다니면 교회가 욕을 먹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남들한테 욕 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영광이 드러나야지 교회가 남들 앞에 잘난 존재로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어저께 신천지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CD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듣고 회답을 달래요. 자기 간증이더라고요. 조금 앞에 듣다가 말하는데 그따구 걸 듣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뭐 비서를 시켜서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우리의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아시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실체를 알고 나니까 더 꼴보기 싫더라고. 갑자기 뭐 자기가 그 박태선한테 갔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갖고 또 나왔더니 하늘에서 막 별들이 내려오더니 뭐 자기를 얘기하고 싶다 소설을 쓰면 안 되더라고. 자기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과 공동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깨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추악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을 눌러서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그걸 증명하려고들 자꾸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교회가 있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아슈파 돈으로 발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름더미가 맞았군요. 응? 사무엘서 이야기처럼 내가 거름더미였군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소똥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말똥구리인가 소똥구리인가 생명이 그 안에 똥 안에 존재하죠. 나는 똥이고 그 안에 살아있는 작은 생명, 그러나 이 육을 다 먹어버릴 그 생명의 씨 예수, 그것이 드러나는 게 교회여야 되고 나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이 와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니네 예루살렘 가는 거야? 못 가. 그럼 일로 못 지나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거 다 튀어 죽여버릴까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쫓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니네 우리 편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 라고 경고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일렀어요. 어떤 놈들이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길래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편 아닌 놈들은 절대 우리가 하는 일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편을 지금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 편이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도 이걸 그거 하나만 딱 그 인용을 해다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11장 23절에 가면은 그 반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초점이 있는 건 봐라, 인간들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있니? 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놈조차도 지들의 그런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 어떤 이가 주님, 제가 주님을 어디든 따라오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너도 이놈들처럼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금방 귀신 들린 애에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기적 일으키니까 너도 큰 자 되기 위해서 나를 쫓겠다는 거구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나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너 나 쫓아올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나는 너한테 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놈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비전이나 야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걸 성취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울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쓰레기처럼 이 포로들 행할 미만의 선자처럼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은사 집회니 뭐니 해서 니들이 열심히 기도만 해라, 헌금만 해라 그러면 몇 배를 튀겨줄 거야. 해주면 개떼처럼 모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쳐내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절대 거기 안 모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험이 떨어지면 교회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정교회 같은 데를 망하게 하시는 건 수정교회를 롤모델로 삼아 만든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신비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데가 파산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건데 파산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수정으로 만든 교회를 파산시켜버리는 건 이 세상의 교회를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들의 욕심으로 세운 그 교회, 그건 교회 아니다 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거기는 뭐 워낙 엉터리니까, 거기는 뭐 재정 때문에 파산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거긴 교회 아니에요. 거긴 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좀 파산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원하게 같은데. 그냥 파산을 시켜갖고 육적 교회의 불가능함과 소용없음, 가치 없음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뭐 열심을 부리면 여기만은 진짜겠지, 여기서는 잘하면 작은 천국이 보여지겠지라고 자꾸 오해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많은 무리 중에 하나님의 의해 통치를 받고 있는 몇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 파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끌고 가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공동체요, 건물이요,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크게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끌고 가는 그 자만 그냥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깨끗하고 올바른 교회는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말 자체가 수많은 무리 중에 아웃,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무리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 그 힘을 추구하고 그 쾌락이 가득 차 있던 그 좋은 곳, 젖과 꿀이, 세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산과 광야로 식구들을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천사가 와서 손목을 잡고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그 무리 전체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겁니다.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산과 광야로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때 그걸 왜 거기 미련이 안 남겠어요? 롯의 처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안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면서 롯의 아내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니까요. 롯의 아내는 납니다, 나.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꺾어서 그냥 앞으로 끌고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도 안 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보잖아요.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원하는 거 안 줄 거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처소를 주지 않겠니? 내가 구할 처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냐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사람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가게 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어요.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전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지금 장사지낸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장사지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모든 인간은 죽기 위해 살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급하게 어디 달려가는데 가면서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바빠요. 어디로 달려가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목적지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목적지가 죽음인 자들은 그냥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죽음을 향한 시한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한동안 살아있지만 그 한시적으로 제한된 그 안에 함이 된 영양분과 수분이 떨어지면 죽듯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는 뿌리 뽑힌 나무는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산 자들에게는 이 죽음을 향해 달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산자들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파하라고 그래요. 장사 지내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땅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 두는 거 아니니까 거기 가지 마. 가지 말라.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봐라. 세 번째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리세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제가 가서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쟁기와 소를 태워서 시큼 먹이고 오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허락하잖아요. 갔다 와라 그런다고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그걸 왜 말려요? 구약 시대에 쟁기와 소는 그 가정의 생존 수단이었어요. 유일한 생존 수단. 그 자체는 바로 나의 생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버렸다는 걸, 바쳤다는 건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를 제물 삼아, 쟁기를 제단 나무 삼아 태워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요.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지켜라. 나를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새 언약하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나를 태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탔으니까. 제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해다가 하나님 나라는 손에 쟁기 들고
그 뒤를 돌아서 너를 태우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너 가갖고 식구들한테 가갖고 지금 나는 이제 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위해 쫓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힘과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에 의해서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 다 지금 다 이제 아닌 게 된 거죠. 니네는 니네 힘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그리고 전파를 할 수도 없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파를 해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큰 자 싸움을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순순히 나를 쫓아와라. 그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살까? 지금 그 피조물이 있고 또 어떤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곳에 어떻게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지 뭐 그런 거 말고. 제가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똑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뉴턴은 시간이라는 걸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이라는 건 이제 공간에 뭔가가 물체가 있어야 이게 시간은 절대적인 속도를 갖고 있는데 이 공간에 의해서 뭐 어떤 물체가 있어야 이 시간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공간이 없고 물체가 없으면 이 시간이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간은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절대 시간을 뉴턴이 주장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아니다.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간다. 여러분 실제로 우주에 굉장히 빠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이 지구에서 그냥 주구장창 있었던 사람보다 덜 늙습니다.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서 얘의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간다면 일정하게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자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이 빛은 뭐 100만 년 전의 빛이나 억만 년 전의 빛이나 똑같은 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이 빛의 방속으로 동일하게 흐르게 되면요. 가게 되면은 상대성 이론이 이 빛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빛은 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빛 속에서는 빛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물리학으로도 영혼이라는 걸 조금 감지할 수 있다니까요. 교양 수준이 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너무 그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이제 70일에 설명하면서 설교를 할 텐데 영혼은 늙지 않는 세계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대요. 그리고 나를 목숨 걸어 사랑해주는 그리고 나를 늘 올바른 길로만 이끌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사시는 곳. 거기를 기대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의 나를 자꾸 버리는 겁니다. 내 몸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데 지 소원들 이루겠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려서부터 주소들은 몇 가지 에피소드 그거 갖고 50년 이상을 울고 먹고들 앉아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는 없고 그냥 전부 이 세상에서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 하여 복받자 이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왜 성경이 선악과부터 시작을 해서 먼지, 아파하는 죽은 흙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지 설명해주면 그냥 힘들어, 어려워, 복잡해 그러고는 안 돼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밀려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니들에게 그런 사람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마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격에 의해 많이 당하시고 부인되시고 해체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저 새벽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너무 선명하기에 과학이 아무리 그런 것을 입증해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믿음 발휘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해체되는 길, 죽어가는 길, 부정당하는 길,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